온마을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예배를 통해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워요. 온마을 친구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볼 수 없어도 존재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 세계를 들썩 흔들어 놓고 있어요.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중에 의미 있고 소중한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과 같은 거예요. 엄마의 사랑 참 따뜻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래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도록 해요.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주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신실 합주를 입고 찬송하며 나아가네. 성령의 검을 들고 원수들을 무찌르네. 모든 권세와 능력 우리 주께 있으니 두 팔 높이 들고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자. 아멘. 나가자 주님의 군대 외치자. 용감한 군대 우리는 어린이 군대 주님의 용사. 나가자 주님의 군대 외치자. 용감한 군대 우리는 어린이 군대 주님의 용사.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예수님 우리 구원하셨어요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 나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할 때에 주님 내게 능력 주시니 모든 것 이룰 수 있죠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예수님 우리 구원하셨어요 찬양해요 항상 찬양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해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예수님 우리 구원하셨어요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 나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할 때에 주님 내게 능력 주시니 모든 것 이룰 수 있죠 기뻐해요
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복습 퀴즈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땡땡을 제자로 삼아 땡땡땡와 땡땡과 땡땡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땡땡땡땡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이 말씀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암송할 말씀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다 암송했나요? 자, 기억을 더듬으면서 우리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민족, 아버지, 아들, 성령, 마태복음. 우리 빈칸에 이 단어들을 넣어서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자, 우리 친구들 정답이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우리 친구들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자, 정답 하나, 둘, 셋.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오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친구들, 이 수업 우화 중에 요술쟁이와 생쥐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옛날에 생쥐 한 마리가 요술쟁이의 집에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생쥐는 요술쟁이 집에 있는 고양이를 너무 무서워했답니다. 요술쟁이는 무서워하는 생쥐가 불쌍해 보여서 생쥐를
고양이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생쥐는 잠시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생쥐는 이제 개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술쟁이는 생쥐를 다시 개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잠시 개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호랑이가 무섭다고 하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무서워하기만 하는 생쥐를 보면서 요술쟁이는 실망했어요. 그래서 생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양만 바뀌었지 넌 계속 생쥐의 마음이니 가망이 없구나. 다시 생쥐가 되거라.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외형적인 조건이 변화되고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혹시 생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래요. 아마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생쥐가 겉모습이 바뀌어도 여전히 생쥐의 마음으로 산다면 고양이나 개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좋은 점들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근심 걱정이 없이 편안히 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곳에는 고통, 아픔, 눈물, 좌절, 절망이 없어요. 그곳은 이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에요.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예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곳이에요. 참 좋은 곳이지요? 이제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사랑의 나라예요. 그곳에는 싸움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곳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럼 이토록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제국처럼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강한 나라로 눈에 보이게 임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에 대해서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지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없으며 여기 있다거나 저기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아름답고 완전하게 완성될 거예요. 온마을 친구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렇다면 친구들,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조건 착하게 살면 되나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듯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는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며 사는 것이에요. 온마을 교회 친구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 예를 들어 내 마음대로 행하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 옆에 누가 있나요? 부모님도 계실 수 있고 동생도 있을 텐데 함께 손을 잡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손을 잡고 있는 우리 부모님에게도 동생들 속에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제 서로 더욱 사랑하며 용서하며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울왕 이야기를 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무엘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와 같이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자기들도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사무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요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고 사울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울 왕 때문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인간이 세운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다스리는 대리자일 뿐이에요.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해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오늘도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에도 감사해요. 그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 주세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눈에 화려해 보이지만 가치 없는 것들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안식의 나라, 사랑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해 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형통한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세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전 세계 코로나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해주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우리 친구들 모두가 열심히 외워보도록 해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온마을 친구들,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이 있어요. 명절이 되면 왠지 좋지요? 맛있는 음식도 많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코로나로 자유롭게 친척들과 모일 수는 없지만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새해 복 많이 받고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